중국과 우리나라의 장관들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들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장관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손에 문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챙겨주는 그러한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관들을 보면 어떠하냐면은 항상 원고를 준비해서 원고에 의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회의 자리에서는 뒤에 실무 담당자나 참모들이 관련 자료를 챙겨주거나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귓속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중국의 장관들은 아무런 자료 없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장관들은 이렇게 문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중국의 장관들은 아주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그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실무자 못지않게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이해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문서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장관들이 평균 재임하는 그 기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관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2개월입니다. 역대 정권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거의 1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일할 만나 보면 그만두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참모에 의존하고 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국의 장관들과 대한민국의 장관들의 업무 이해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깊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장관처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국의 장관들처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7편은 신앙의 깊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시인은 힘들고 아픈 만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깊은 슬픔과 낙담 가운데 기록된 시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했을까? 무엇이 이렇게 시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그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인 것인지, 우리나라가 일본과 힘들고 또 지소미아 때문에 미국과 힘들어질 것인가, 이러한 국가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있는지,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사업에 부도가 났는지, 전혀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힘든 가운데서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2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 가운데 사람이 처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목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나지막히 기도하다가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가 없으면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바로 77편을 기록한 시인이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바로 77편의 시인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뭔가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기분의 전환을 위해서 한번 소리질러 기도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 가지고 소리질러 기도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감정의 정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도움자고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기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한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4절과 여러분 6절을 보면 시간을 암시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밤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4절에 눈을 붙이는 거.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지 않습니까? 눈을 못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밤에 또 라는 시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시인은 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 슬픔의 밤, 번민의 밤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시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인의 아픈 마음이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잃어갑니다. 소망을 잃어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기도의 시간도 짧아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러한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시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자 신앙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바로 7절과 9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의 의문은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에 보면은 6가지의 그러한 의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은혜, 인자하심, 약속, 긍휼,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영구히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단절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자기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기도해도 도움받지 못하고 이제는 주께 부르짖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암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적인 의문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시편 77편의 그 시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회의를 한번 품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영적인 의심이나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 이런 신앙적인 회의심이 빠지게 되면 기도는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시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으나 머릿속에는 다른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회의와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을 품은 그러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 신앙적인 회의라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시인처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기도의 목소리가 얼마든지 약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심각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도 지금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회의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전환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10절. 이는 나의 잘못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께 실망이 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회의감이 들었는데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인 시인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인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가운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회의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반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힘들고 연약한 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솔직한 모습을,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살펴본 대로 이 77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자기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같은 그러한 깊은 영적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절망감, 여기에 찾아오는 회의감, 이런 부분들 6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솔직하게 다 표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맡기십시오. 호소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이다 보니까 또 경건 생활을 위해서 읽어갑니다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본문은 정말로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시편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별로 은혜가 안 되네? 다가오는 게 없네? 안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저는 시편을 한번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선과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감정선이 연결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칭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솔직한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각으로 현실을 진단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아까 10절에서 나의 잘못을 알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보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저는 교회당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이 모습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중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면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꾸 범하게 되는 오류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시각으로서 어떠한 모든 세상의 실체를 안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대부분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 짐이 제일 무거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이 약해집니다. 주관적이게 되고 감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위대한 신앙 인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보디발의 가정을 위해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핍박이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은 점점점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니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 못해가지고 거꾸로 달렸다고 이야기도 하지요. 많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했지만 절대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어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죽어간 믿음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진공상태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 훗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반전의 계기로 사용하신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감정적으로 이것이 이 세계의 실체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속단해버리는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화면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개역 성경을 보면 어떠한 표현이 있느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다는 단어가 두 번 11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건 의지적인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회의감이 들었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과거를 생각했어요. 뭘 느꼈느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힘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그 묵상하다가 무엇이 또 떠올랐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이 기억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김정우 교수님은 이렇게 좀 쉽게 표현했습니다. 11절을
그때에 나는 지존자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그때를 사모합니다. 이분은 기억이 아니라 사모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기억하는 것은 단순하게 회상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시인은 어떠한 계기가 되었느냐? 자기의 시각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본문을 제가 14절에서 끊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은 시인이 출애굽 당시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성경학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출애굽 당시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가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 다 경험을 해가지고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신앙을 회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인은 모세가 살았던 출애굽 당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훨씬 그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건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뭘 기억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인 탈출구는 어디에 있느냐? 꼭 내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십시오. 구약에는 출애굽 사건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신앙인 회의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까이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의심에서 탈출하고, 아니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최근에 저한테 제일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세움교회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을 읽다가 이 시인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에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인처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움교회 세우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놀랍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세움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일을 모르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77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회의가 되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이 전부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회의에서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